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특히 그 중에서 성령의 책망하시는 사역, 이 성령의 책망하시는 사역에 대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성령의 책망하시는 사역은 회심의 시작이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요한복음 16장 8절,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곧 지실 것을 앞두시고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셨던 고별 설교 중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령의 오심과 또 그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만이 보혜사, 곧 성령님께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8절에서 성령께서 행하실 대표적인 사역에 대해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여기서 그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라는 것을 통해, 또 바른 성경에는 그분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이 그라는 것을 통해서 성령님은 어떤 에너지나 능력이 아니라 인격적 존재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격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그러면 이 책망하실 것이다, 이 책망하신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여기서 책망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꾸짖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의미도 당연히 있지만 그 외에 몇 가지 의미를 더 살펴보자면, 먼저 책망하신다라는 이 첫 번째 의미는 드러내고 노출시킨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확신시키고 설득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르게 고치도록 훈계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우선적 사역은 사람의 죄를 밝히 드러내어 회개하도록 설득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드러내고 노출시키며 그 죄를 드러내고 밝히시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를 확신시키시고 설득시켜서 회개하도록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 방향이 회개하게끔 하시는 것이다. 죄를 드러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그 영혼 안에서 성령님은 논증하시고 납득시키시는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인격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강압적으로 굴복시키고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추악한 죄인인지를, 내 자신의 부패한 본성을,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굽어 있는가를 보게 하셔서, 그래서 나 자신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성령님께서 그렇게 죄인을 인격적으로 다루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니 내가 무슨 죄인이냐, 이렇게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지만
성령님께서는 그러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오래 참으심으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 계속해서 양심에 책망하시고 호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내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그러한 설득 과정을 오랜 시간을 두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으신데도 죄인들의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이 타락한 지성과 감정과 의지에 계속해서 호소하시고 설득하시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회개와 믿음으로 나오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녹아지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고집스럽고 완악한 불순종의 그러한 영을 가진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아주 가난한 마음으로 긍휼을 얻기 위해서 나아오도록 성령님께서는 아주 세심하게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십니까? 무조건 겁박하거나 저주로 위협해서 복종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방식은 성령으로부터 나온 방식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너 그렇게 안 하면 저주받아. 너 그렇게 하면 너 반드시 망할 거야. 그런 식으로 어떤 겁을 줘서 매이게 한 다음에 그 두려움 때문에 복종하게 되는 그러한, 이것을 율법적 회개라고 하는데, 그러한 종의 영의 상태로 절대 이끄시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마귀에게 속한 영들, 이런 무당이나 이러한 악령에 속한 자들은 사람을 그런 식으로 겁을 줘서 굴종시킵니다. 자기에게 복종하게끔 그렇게 권위로 누르고 그 겁먹은 것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복종하면서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악한 영들은 사람을 그런 식으로 이끄지만 성령님은 절대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심지어 죄를 책망하실 때조차도 복음이라는 연고를 제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시고 이루신 그 완전한 치료책을 같이 제공해서 그곳으로 이끌어 영혼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참소하고 정죄는 하지만 정작 약은 제공하지 않아서 죄책감과 죄의식에만 눌리게 하는 것은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러한 마귀의 참소와 성령의 이 살리시는 이 사역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먼저 성령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 왜 이 죄 문제를 짚어야 합니까? 왜 성령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다루시는 것이 이 죄의 문제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바로 이 근본적인 문제가 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과 슬픔, 그리고 불행과 저주와 죽음이 다 죄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하고 심판과 멸망으로 가게 하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먼저 이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죄의 심각성을 알게끔 하시는 게 가장 우선적 사역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면서 동시에 그분 앞에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부패하고 구부러져 있는 존재인가,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일,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돌이키지 않습니까? 왜 복음을 들어도 예수님을, 그리고 구원을 왜 사람들이 비웃고 무시합니까? 바로 죄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뭔지, 또 뭐가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죄가 얼마나 무섭고 악한 것인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 나 자신을 얼마나 깨트리고 파괴시키는 그러한 악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무지 때문에 사람들이 그 자신이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제공해 주셨다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도 깊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성령의 조명,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여러분, 어두운 곳에 빛을 밝히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두움 안에 있던 그 가려져 있던 것들이, 그 실체가 밝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는 조명하시는 사역을 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진리, 그리고 그리고 죄로 부패한 나 자신을 밝히 비추어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캄캄한 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청소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온 지저분한 방에 여러분, 커튼을 활짝 열어 제쳐서 그 창문 사이로 밝은 빛이 방 안으로 비쳐 환하게 비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방 안에 떠다니는 그 부유한 수많은 먼지들, 오랫동안 청소되지 않아 있는 그 수많은 이 더러움들, 그런 것들이 다 그 빛 가운데 드러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 실체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의 시작은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책망하실 때, 그때 그 영혼이 비로소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기의 모습을 알게 되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니까 이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과 지금 연결지어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죄는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악한 행위만이 아닙니다. 죄에는 깊은 뿌리, 그 죄의 본질이 있는데, 바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죄의 뿌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불신앙입니다. 바로 이 죄의 뿌리에서부터 모든 죄악의 열매들이, 속속들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 바로 여기에서부터 삶의 모든 더러운 죄의 열매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악독함, 거짓말, 음란과 모든 방탕과 정욕이 다 인간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 불신앙에서부터 나오는 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인간 자체가 죄의 근원이다. 성경은 항상 이것을 고발합니다. 인간이 맺고 있는 죄의 열매 때문에 죄인인 것이 아니라, 인간부터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본질상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계속해서 솟구쳐낼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선과 의가 아니라 죄를 솟구쳐내는 것밖에 할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물보다 가장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다?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마음이 우리 인간의 무슨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히브리적 사고에서 사람의 마음이란 바로 인간의 존재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이루고 있는 가장 그 중심 근원, 이 사람 존재 자체가 가장 부패하고 썩었다. 이 세상 모든 것들, 우리가 예를 들어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무슨 바퀴벌레나 더러운 음식 쓰레기나 오물이나 그 어떤 더러운 배설물보다도 모든 만물 중에서도 가장 거짓되고, 존재 자체가 근본적으로 거짓되고 굽어져 있고 어긋나 있고 부패해서 썩어 있는 것이 바로 사람 자체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그러한 인간 자체가 바로 죄고 죄의 근원이고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저 율법의 조항들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조항 하나하나 어기는 그 자체만을 죄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바로 이 죄의 근원은 불신앙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야말로 죄고 그것이 죄의 본질이다 하는 것을 폭로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죄이고 우리가 죄를 깨닫는다 할 때 바로 이 부분을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참된 회개, 우리 참된 회개는 무엇입니까? 물론 구체적 행위도 당연히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하지만 더 깊은 죄의 본질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 전체가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께 등을 돌린 채로 나를 하나님으로 떠받들며 살고 있었구나.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죄를 깨닫는 것이고 거기로부터 돌이켜지는 것,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몇 가지 행위만을 그저 고치려고 하는 것, 그것은 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고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회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정한 회심의 본질을 추구해야 합니다. 자아 전체가 죄와 세상과 나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에게도 항상 생각하고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변화시키시는 것은 외면의 새로워짐이 아니라 겉만 깨끗하게 가꾸는 것이 아니라 내면이 변화되는 것,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이 속이 깨끗해지는 것, 바로 이러한 내적 본성의 거듭남과 성화가 참된 회개의 증거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강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러한 죄를 깨닫게 하시는 조명이 없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다는 그 사실조차 알지를 못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욕하고 길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다 무시하고 비웃고 그렇게 자기 잘난 맛에 살지만 사실은 지금 그러고 있는 자기 자신이야말로 무서운 멸망을 앞두고 있는 가장 어리석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르고 있는 크나큰 죄의 상태라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전까지는. 하지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인들의 영혼을 비추실 때, 그 말씀의 빛으로 그 영혼을 환하게 비추실 때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예정하신 자들은 어떠한 반응을 나타냅니까? 그 진리의 환한 빛 속에서 그 빛의 비추인 자기 자신의 죄악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장님이었던 그 영적 장님이었던 눈을 뜨게 하셔서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도저히 소망이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바로 악인이구나.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덧입지 않고서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내 죄가 씻겨질 수 없구나.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의의가 없구나. 탄식하며 주 앞에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야말로 죄인의 완고한 양심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죄를 책망하시는 이 사역은 회개의 문을 여는 불쾌한 은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회개의 문을 열게 하는 불쾌한 은혜.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은혜긴 은혜인데 정말 너무너무나 큰 은혜, 기쁘고 감사한 은혜인데 죄인의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이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 너무나 쓰리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불쾌한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적으로 나는 의롭다고 생각해 오며 살아왔던 사람이 이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 자기의 죄를 보게 될 때는 여러분 너무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그동안 내가 나 잘났다고 생각한 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한 것이었는지, 내가 나를 의롭게 여긴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참으로 두려움도 없는 기고만장한 교만이었는지, 그러한 자기 의가 깨어지는 게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죄를 깨닫게 되면 한동안 그 자신의 죄에 대한 슬픔으로 오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침울한 그러한 과정도 하나님께서 또 그것 또한 허용하셔서 자신을 깊이 낮추게 하시고 상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인간을 낮추어 가시는 그러한 것도 섭리적으로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참된 성도에게는 그저 마냥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과 그 은혜에 대한 한없는 기쁨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지만 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애통함도 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때 바울은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인생의 노년 가운데 고백한 아주 원숙한 신앙에 도달했던 정말 그러한 상태였음에도 그럼에도 발견하게 되는 것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자기 자신의 더 깊은 죄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기 자신의 그러한 죄를 같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탄식하고 애통하게 되는 것,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러므로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 자신의 죄에 대해 눈을 뜨게 해주시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현재 혹시 그런 시간들 속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참 고통스럽고 나에 대한 애정이 전혀 없고 죄된 내 모습 때문에 침울함 가운데 빠져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비록 그 여러분의 심령이 너무나 아프고 쓰린 마음이시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영적으로는 오히려 그러한 여러분의 심령이야말로 복이라는 것을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죄 때문에 깊이 애통해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를 깨닫고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러한 애정을 포기해야만 예수님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그 굳어있고 완고한 마음을 부수어서 잘게 다지시고 있는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진짜로 염려해야 할 것은 죄를 짓고도 전혀 괴로움이 없고 양심에 가책이 없는 마음입니다. 회개조차 안 되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것이지, 죄 때문에 마음이 낮아져 있고 상한 심령이 되는 것은 여러분 진짜로 감사해야 될 일이니까 여러분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만약에 그러한 것이 없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 계기로 낮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또 그렇다고 해서 또 거기에만 빠져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탄식만으로는 안 되고 거기에서 믿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마귀는 정말로 교묘한 게 이 죄로 인해 애통하는 그 심령마저도 때때로 속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참 죄인이다라는 그러한 슬픈 감정에만 머무르게 해서 그것을 이제 자기 연민으로 방향을 딱 트는 겁니다. 침울한 감정 거기에 딱 머물러서 거기에만 가둬서 내가 이렇게 죄가 많구나, 나는 참 죄인이구나 하는 그것을 통해서 또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딱 나와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 앞에 뻔뻔하게 나아갈 수 있어?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겠어? 그런 식으로 마귀가 딱 속이는 겁니다. 같은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데 정작 믿음을 갖지는 못하게 이러한 장애물을 둬서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역시도 속으면 안 됩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절망에 빠져 있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진정한 용서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 안에 절망에 빠져 있지 마시고 거기에만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나아오십시오. 자신을 바라보는 것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완전하신 의와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죄사함의 약속을 붙드는 데까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성취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데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일들을 하십니다.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죄의 찔림은 정죄가 아니라 정죄에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의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그 구속을 죄인들에게 적용하시는 일, 믿음으로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또 8절에서 죄에 이어서 이제 다음에 또 뭘 말씀하십니까? 의에 대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의에 대하여, 이 의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통해 예수님의 완전하신 의를 증언하십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고 죄인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 의가 아니라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길뿐이다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는 확증시키고 설득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에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을 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고 우리의 모든 행위는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처럼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바람처럼 몰아갑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인간 안에서 나온 도덕성이나 선행으로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의의 기준을 만족시키려 한다면 도대체 어디까지 도달해야 합니까? 또 어느 범위까지 지켜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완전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의로움, 또 완전한 거룩, 그리고 완전한 시행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약 그 하나님의 기준을 스스로 만족시키려 한다면 여러분 도대체 어디까지 도달해야 인간이 그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방식은 애초에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불가능할 것을 아셨기에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행위에서 나오는 의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님의 죄사함과 의를 통해서만, 대속과 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이 길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진정한 참된 겸손입니다. 진짜 겸손한 것은 이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님의 이 대속을 우리가 겸손히 받는 것입니다. 겸손하다고 하면서 정작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아직 겸손한 게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거절하지 않고 받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거절하는 것이 가장 큰 교만이요, 이 은혜를 그저 감사함으로 받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겸손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인간의 그 누더기와 같은 의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만을 이 세상에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토마스 굿인, 이 청교도 토마스 굿인은 이러한 성령의 사역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성령은 인간의 자기 의의 옷을 벗기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히신다. 성령은 인간의 자기 옷을 벗기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히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의를 힘입어 나가려고 하십니까?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무엇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자기가 가진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것으로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선함과 의로움이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참된 회개와 믿음은 자기의 의를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의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의로 옮겨가십시오. 자신의 의에 대해 철저히 죽고 예수님의 의로움만을 방패로 삼고 예수님의 의만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예수님의 의만을 내 구원의 보증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 그러므로 자신의 죄를 깊이 인식하되 예수님의 완전하신 의를 100번, 1000번이고 바라보십시오. 로버트 맥체인도 자주자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죄를 한번 바라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10번 바라보라. 그리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위로를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토마스 굿인은 네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그리스도의 의는 그것보다 크고 더 높다라고 말했으며, 존 오웬은 그리스도 없이 죄를 바라보면 절망에 빠진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죄를 보면 소망이 생긴다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의 죄에 함몰되지 말고 예수님의 대속과 중보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에 함몰되지 말고 예수님의 대속과 중보를 바라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십니까? 우리는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의 근거를 우리 안에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의, 그 아들의 의를 의지하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단 하나의 의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는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심판의 실제성과 마귀의 패배를 알리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이미 심판받았고 또 마지막 때에 있을 이 최종적인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는 것만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따르는 이 세상도 동일한 운명 아래 놓여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심판에 대한 진리를 이 세상에 확증하시고 선포하시고 설득하십니다. 죄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와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아들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께로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는 바로 이 구원의 긴급성과 이 하나님의 심판의 실제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는 구원의 소식뿐만 아니라 심판에 대한 경고도 들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구원과 동시에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멸망, 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모든 사람들에게 닥칠 그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지옥과 심판을 우습게 여기는 이 시대에게 죄의 결과는 심판과 죽음이며 또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과
자비 없는 영원한 지옥이 정말 실제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것이 예수님 밖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을 분명한 나팔 소리로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포 전략이 아닙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두렵게 해서 종교 영으로 끌어들이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은혜의 경고입니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거룩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로 이끄는 것이고, 회개로 이끌고 영생으로 이끄는 유익한 고통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죄인의 마음에 심판에 대한 인식이 들게끔 하셔서 죄를 무서워하게 하시고, 죄를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하시며, 그래서 자신의 영혼의 길을 주의 깊게 가도록 만드십니다. 사람을 억압하고 겁박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혼으로 하여금 죄로부터 피하게 해서 영혼을 더 깨어있게 만들려는 성령님의 거룩한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를 더 유익하게 만들고 죄와 싸우는 이 믿음의 싸움을 하도록 이끄는 은혜로운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임박한 진노의 심판 앞에서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이 구원으로 이끄는 것은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입니다. 능력이나 은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만이 주된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성령님의 가장 핵심적 주사역이고 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역자들의 열매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어떠한 죄보다도 가장 깊은 죄의 뿌리, 그 죄의 샘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인간의 그 어떠한 의도 무력한 것이며, 오직 죄인은 이 참되신 의, 예수님의 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모든 자들은 그 결과를 피할 수 없다라는 이 구원의 긴급성과 심판의 실제를 이 세상에 선언하시는 것, 이 세상에 드러내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6장 8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그 깊은 영혼 안에도, 우리 개인에게도 이러한 일을 동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 자신의 영혼 안에도 일어났습니까? 이 드러내시고 확증하시고 밝히시고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 성령의 책망하시는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개인의 심령 안에서도 일하셨습니까? 어떤 사람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영혼을 통해 일하시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영혼을 구원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 할 때는 바로 이처럼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이러한 진지한 관심이 그 사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 전혀 관심도 없고 심각하게 여기지도 않던 사람이 이제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 영혼에게 뭔가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전조 증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책망하시는 사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성령께서 하시는 책망은 정죄가 아니라 회심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함이요, 여러분더러 생명을 얻으라고, 빛으로 나아오라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된 멸망의 길에서 살라고 지금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깊이 고통받고 있습니까?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깊은 죄책감과 정죄감에 눌려서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기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겠어? 너무 염치 없고 뻔뻔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의로운 의인이 아니라 소망 없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건강하고 온전한 자가 아니라 병들어 있는 자, 불구자, 아니 심지어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일을 위해서 그분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을 만큼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본질이고 그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목적을 위해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자기 죄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이야말로 진짜 겸손한 것이고 진짜 죄인임을 깨달은 것이고 정말 진짜로 마음이 낮아진 것입니다. 나의 죄보다도 더 깊은 그 용서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반응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이 죄인인 저를 고쳐달라고, 저희 죄를 씻어달라고, 저를 온전하게 회복시켜달라고 오직 예수님의 대속의 의만을 덧입고자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양심을 찌르시고 호소하시며 여러분을 그리스도께 피하도록, 그리스도께 나아오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그대로, 지금 추악한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와 자비 앞으로 나오십시오. 바로 그 죄인을 씻기시는 그 보혈의 샘물에 여러분 자신, 여러분 더러운 그 자신을 온전히 담그십시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이 말씀대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여러분 안에 많이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근심하시고 나의 죄와 의의 문제 때문에 근심하시고 그러한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축복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자신으로 인해 겸손해지되 예수님으로 인해서는 기뻐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성령님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사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도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이러한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관심 없던, 알지 못했던 이 죄와 나의 의와 내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러한 상태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생 앞으로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한 죄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죄사함과 또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그러한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